시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그 몫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여름 참 더웠습니다. 이제 벌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여름이라고 부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들 힘들게 보낸 것으로 압니다.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좋았던 점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딱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모기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비도 별로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라이온즈 야구가 무더우니까 더우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구는 아무리 더워도 뭐 그까짓 것 그러면서 야구도 씩씩하게 하니까 성적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힘든 그러한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이제 새벽에 귀뚜라미 울음을 들으면서 이불을 덮어야 하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라면 연상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또 고추잠자리, 또 과일로 치자면은 밤, 대추, 그리고 감,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죠. 그 가운데 오늘 설교와 좀 연결을 시키고 싶은 것은 대추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오늘 좀 뜬금없이 우리들의 대추 하나리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대추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 가운데 한 사람 장석주라는 분은 대추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깔막한 시입니다. 연그러진 대추 하나에 태풍과 천둥 그리고 땡볕과 서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대추 그 하나는 자기와 관련된 그 모든 정보를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온 우리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색과 향기와 무늬 그리고 여러 모습의 인생을 우리가 간직하고들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여배우 사건이 있습니다. 이름은 언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배우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남녀관계에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내가 곧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추 하나를 보면 그 대추가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 그 자체가 그 사람 자기의 인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도 별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이 곧 모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곁에서 나에 대하여서 증언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70 혹은 80평생을 살아온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말하는 증거 덩어리가 지금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 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 가지의 것들이 반드시 들어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떠납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노예로 전락하죠.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멜을 다시 찾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지불해서 바로 그 수렁에서 던져내죠. 그리고 다시 데려와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래적인 복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야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각자의 이 대추 하늘과 같은 인생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광대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이면에 우리들의 무수하고도 끔찍한 죄악 덩어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멜이 돌아와서 다시금 자기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호세아가 그를 용서해 주었던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이 방탕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이제는 돌아와서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돌보고 우리 아름답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본적 이유는 이제는 네가 즐기고 빠져나오기를 싫어하는 결박되어 있는 바로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그 걸림돌에서 늘 넘어지곤 했던 그 걸림돌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그 결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광활한 영역 안에서 명예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거룩의 삶으로 전진해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의 면전에서 대놓고 저주하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 엄청난 과오와 그로 인한 죄책감에서 너는 이제 벗어나고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고 존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유는 또다시 넘어져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진흙탕 속에서 나와가지고 넓고 탄탄한 대로를 힘차게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길로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그 근본적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굳이 비유하던데 사사기의 대추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가나안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31개의 도시를 점령합니다. 이것을 두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지는 사명은 남아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그 사명을 우리 한국으로 비유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전주, 원주, 춘천, 강릉, 포항, 속초,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도시들과 싸워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고 이제 그 주요 도시의 왕들은 여호수아의 그 정복에 항복해서 통치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명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 도시와 마을, 읍면, 여기까지는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둔 가나안 지역, 여기에 자기들이 제비를 뽑으며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여서 누리고 통치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들의 시대는 이전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승리의 진전을 보여주지를 못하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심지어 이미 정복해 놓은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도리어 지배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십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가나안의 모든 도시가 굴복을 했는데 어찌하여 이어지는 사사들의 시대는 그 도시를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배를 받는 어려움의 시기로 접어 들어갔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복임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죠.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버립니다.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것이죠. 서로 간에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으며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망령된 행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소리를 높여 울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고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는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용서를 바탕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적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 채 늘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의미한 회개만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보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의 이스라엘 역시 여리고 그 첫 성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어기고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으로 그 여리고 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지만은 이 아간은 욕심을 부려서 그 가운데 얼마를 숨겨버립니다. 훔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지는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의 이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이 죄악, 드러난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악을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나안의 정복, 31명의 왕과 주요 도시를 깨끗하게 점령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정말 은혜롭고 승리와 정복의 시대를 구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대추 하늘의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용서라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사사기라는 대추 하늘에도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물 어린 회개, 하나님의 용서라는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너무 많고 너무 무한 반복되더라라는 것, 이것이 차이입니다. 사사기의 대추는 하나님의 은혜인 회개와 용서가 엄청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대추 하나이 크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심지어 골아 빠진 대추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대추는 대추인데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러한 대추가 사사기의 대추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대추, 여리고성의 아간의 그 범죄, 하나님의 은혜로서 단호하게 척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소한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여호수아의 시대에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한 번의 그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발판으로 하여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의 결정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한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죄악을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지역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간절하고도 슬피 울었으면 그 지역 이름을 우는 자들, 복임이라고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전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과거의 삶,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였던 그들의 회개는 과연 어떠한 회개였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하시고 이들은 또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며 그런 가운데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은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무의미한 회개의 반복된 시기가 사사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임의 사람들이 통곡하며 보였던 이 회개의 눈물, 그 눈물은 무엇인가? 그 눈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고 누리지 못하였고 살아보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하나님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들 복임에서 울었던 자들 가운데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임의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래서 그 고통의 결박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악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바로 그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 흘렸던 악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회개와 눈물,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반복의 용서하심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무수한 그 은혜와 회개와 용서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들 하나님의 백성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대추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로움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극악한 죄악까지도 덮으실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는 시편 성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악을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은혜의 바다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베드로처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관대한 처음, 그 용서가 바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앞날에 그 죄악이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넉넉함, 하늘의 그 은혜, 그 탐욕이 아니라도 채워질 수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구쳐 흐르는 은혜의 샘물까지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은 세숫대야입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놓은 대야라는 것이죠. 그 물두멍, 세숫대야의 크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집에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막 이후에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
그 성전의 식양 디자인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려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물두멍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물두멍의 역할을 다른 것이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요? 그냥 조그마한 이 세숫대야의 크기입니다.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든 바다로 변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조그마한 물두멍에서 하나님은 한량없는 바다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없는 바다, 한없는 용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죄악이라 할지라도 다 담고도 남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세숫대야 하나 크기에서 아예 바다와 같은 은혜의 장을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높바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죄악이라도, 그 어떤 극악한 죄악이라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이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면 쓰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털어냅시다. 숨겨봐야 우리의 영혼만 망가질 따름입니다. 그 죄악들이 영혼 가운데 자꾸 숨겨놓으면 그 안에서 깊짓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정말 성령 하나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수십 년 집을 짓고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이 악한 그런 습성의 그러한 근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이후에 성전에서 노스로 만든 바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떤 죄악이라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죠? 무엇이라는 것,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늘 방해하는 것. 하나님 깔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거짓말. 거짓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 없어도 됩니다. 그거 의지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때까지 내 발목 잡았던 것, 이때까지 내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였던 그 모든 더러운 죄악 여러분이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악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오늘 우리 해결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죄악을 싫어하십시오. 이 죄악을 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그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영역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높바다에서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죄악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이때까지 나를 망가뜨렸던 이 모든 더러운 탐욕, 그런데 탐욕이라는 말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 탐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서 제거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반드시 떠나갑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결케 하는 샘물에서 우리를 씻고 이제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는 일어난 성소, 하나님의 은혜에 방한한 바다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셔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일생이 어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드는 것 다 넘쳐듭니다. 무한하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쥐어 터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픈시키십시오. 얼마나 전진했습니까?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죄악 덩어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망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다 물어본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얘들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와닿는 말이나 또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한번 나누자. 그러면 아이들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애들 그만한 능력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애들이 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중2는 진짜 여러분 김정은이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참 대단한 중2인데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너 이게 좀 와닿는 데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라고 어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미문에 앉아서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죠. 그런데 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그래 이 말이 네 마음에 와닿는 모양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겠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들 같으면은 아니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안전병이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이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으면 집으로 갔을 건데, 그죠? 집으로 갔을 건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게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와, 참 이 아이가 참 신뢰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안전병이를 고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너 언제나 성전에 등지고 앉아있을 것이며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억만 죄악을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는 그 질펀한 죄악에서 벗어나라. 너 그거 없어도 되는데, 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 그거 가지고 안 채워도 되는데, 내가 채워줄 수 있는데,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갑시다. 그거 전부 다 집어 던져버리고 되지도 않을 것 여러분 그거 우리가 오늘 던져버리십시오. 거듭들은 범죄와 한이 없는 은혜의 용서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베풀이는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영적인 성장과 진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죄악과 회개와 용서와 또다시 돌아가고 바로 여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한 번 더 질펀하게 타락할 수 있는 토대가 아니라 그 질펀한 곳에서 일어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은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 아니면 두 개입니다.
많아봐야 한 3개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 수십 개 된다면 이거는 진짜 그래도 하나님께서 덮어주기는 덮어주실 겁니다. 꼭 보면 하나 아니면 2개. 요게 성도의 일생의 목을 탁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싫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떠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이때까지는 등한시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새로운 삶이 보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그릇 행하는 일 벗어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수없이 거듭되었던 우리의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바다를 초월하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라 비틀어진 대추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위를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 앞에 입혀달라고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대추 하늘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러한 인생의 재료들이 우리들 가운데 스며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한번 회개하십시오. 언제나 나의 발목을 잡고 뒹굴어져 있는 정말 이 저주받기에 참 좋은 이 악한 행실들 깨안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것들 거짓말입니다. 왜 안 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 모든 연약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무한한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그 성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가 있을 것이고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들의 주변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스데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들이 압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은밀한 그 죄악들, 몇 번 시도는 해보았지만 또다시 무릎을 꿇고 말았던 그 죄악들을 이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쳐버리고 잘라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연중에 우리가 이것을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어우러져서 언약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리화시켜버려서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이 모든 더럽고 악한 죄악, 우리 성도가 성도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더럽고 추한 이 죄악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이제는 자유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신 은혜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은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